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어디야? 너무 처음 와봐 이런데.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 보자마자 삥 뜯냐? 그래도 하중이 생시하네. 너 누나 아방이신 마당에 던져물. 딸이 미국에 살아서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전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볼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딸 기분 좋으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흐느껴 울었어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지.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기만 한 사람들이 무슨 슬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 막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때까지 못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고 눈물 쏟는 만큼 여기서 막 이상하게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꼭 있으시길 바래요. 어디 가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러고 말하면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그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냐.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이 최고로 누릴 이런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결혼이나 이런 공부하는 이런 목적도 역시 우리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출세하는 이 목적도 우리가 결국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돈을 많이 벌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부유층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온 이 통계를 이렇게 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흔히들 이런 질문, 부부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한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부부가 함께 살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보면 이 자살률이 높고 그 나라의 가장 이 부유한 이런 지역일수록 최고의 이런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행복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해서 장수하는 사람들 아니면 출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자신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난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세상적으로는 최상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당시에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금은보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식하고 최고의 화려한 이런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이 음식을 먹고 지냈고 심지어는 그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후가 여러분 왕비가 7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수청을 드는 이 여인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부귀 공명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쳐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영혼이 없는 동물은 먹는 것 그리고 쉴 것만 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장난감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울고불고 할 거예요. 왜? 내 부모가 있어야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믿는 길만이 행복을 찾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준다는 말이냐? 이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간과 분리되어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생긴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 절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이 결과가 뭐냐면 인간에게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의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사망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 사망도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써 영적인 이런 죽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있는 전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바깥에 여러분 이제 이 전기선이 끊어지면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영적인 사망이 오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는 언제나 하나로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영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노예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마귀는, 사단은 곧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사슬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동물과 여러분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면 너무 힘이 좋았더라. 성경에 보니까 너무 좋다.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닮았던 이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이 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3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벗겨주신 줄 믿으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하심의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가 아니고 얻었고 이미 완성됐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순간 내가 뭐 금방 처음 예수 믿고 오늘 뭐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내가 이 주를 오늘 처음으로 내가 시인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금방 그렇게 구원받으면 구원이 그렇게 쉬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점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여러분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라고 아까 김혜자 그 권사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 간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교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이러한 신앙이 유교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차라리 도덕에 가까운 도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장 종교에 가까운데 불교가 살아있는 이 종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불교 신자가 여러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100만 번만 외우면 여러분 도가 통해 가지고 금닥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일생 동안 연구를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불교의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당신은 도통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도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자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봉에 받았던
이 성철 스님이 아마 이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철 스님이 한국 불교계의 큰 보배였고, 그리고 이분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 한마디가 있어요. 유언. 여러분 뭐 인터넷 찾아보면 성철 스님의 유언 뭐 이렇게 치면, 성철 스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치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일생이 다 나옵니다. 이 성철 스님의 유언을 이렇게 보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이 불교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초인적인 극기수행과 여러분 용맹경진에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정말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성철 스님, 그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을 간다. 그렇게 해나면서 몸부림쳐 천추의 한을 남깁니다. 불교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던 분이 있다면 역시 이 성철 종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생 동안 성자같이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993년 11월 4일 추급을 앞두고 외치기를,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가지고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 산채로 무관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 도다 라고 죽음 앞에서 양심선언을 통해서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도 속이고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에 비해서 이 기독교는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열심히는 믿는 이 할머니들에게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이지요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면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한 이러한 고통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의 종주국이었던 이러한 인도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요. 중동의 이런 국가들이 해교 때문에 종교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인간다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중에 여인들은 더더욱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고통 중에 그 살아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행동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러한 나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여러분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자, 이런 반면에 기독교를 잘 믿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전 세계 237개국 중에 선진국이 약 한 30개 나라가 됩니다. 이 30국 나라가 그 중에 90%가 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분 정말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란 나라지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개화되고 이 짧은 시간에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열광을 여러분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뭐 10% 20%
된다 해도 이 작은 인원이 결코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여러분 잘 보셨지만 세계 각국에서 와서 너무나 감탄했어요. 이런 그 불교의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역사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탄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무슨 황인지 뭐네 이번 이 10 이거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목표가 5만 개라도 어떻게 이게 IT 이 저걸 하려면 이 5만 개라도 구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나라가 온 전 세계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와서 26만 개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5만 개도 어떻게 하든 5만 개라도 왜 해야만 이 IT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전 세계가 그걸 구하지 못해서 난리쳤는데 우리는 목표가 5만 개였어요. 26만 개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를 또 우리에게 뭐 이런 것들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팔 수 있는 곳이 사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준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의식주는 물론이고 학비를 줘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데 결국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녀의 특권은 뭐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난다면요, 얼마나 그냥 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아무리 100세 이상 산다고 우리가 해도 아무리 재벌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최고의 어떤 정상에 올라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미인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서고 없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지만 죽은 영혼은
죽지 않고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이 영은 영까지 죽을 수도 없고 육신은 죽지만 영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 가고 싶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착하게 살고 거룩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가면 뭔 재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옥은 온갖 유명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 있고 온갖 미인들이 거기에 다 와 있고 뭐 술 하는 사람 뭐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냐고. 그래서 난 지옥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첫째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은 그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야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내 혀에 내가 목이 너무 탄다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그걸 물 한 방울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도망갈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곳이 문이 없어요. 그리고 길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은 온갖 악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언불에 타는 못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옥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무서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디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반면에 천국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물이나 사망이 없고 여기서 아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던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든 문들이 12종류의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고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병들고 혹은 여러분 실패와 절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가야지 여러분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끼로 가족을 몰살시켰던 흉악범 고재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결국은 이제 죽기 전에 그는 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형 집행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 중에 이 천국을 구경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나는데 죽기 전에 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사형 집행하는 날 그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사형 집행하는 전날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찬송을 한 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조상이 나면 꼭 그들을 천국으로 모셔드리는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그가 부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 만약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구원의 복,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의 복,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 가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